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가을이 단풍이 이제 물들기 시작하고 이제 더위도 한풀 지나가고 어디 나들이 가기 참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은 산으로 들러 아니면은 집에서 늦잠 자면서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영생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다는 말씀이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단순하게 그저 매주일 찾아오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너무너무 귀하고 영광된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부터 깨닫고 감사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배의 자리에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하늘의 축복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되는 권세를 오늘 우리가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 우리는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이 사실들이 천국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기에 그 비밀을 간직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를, 행복한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아무개야 지명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전 세계의 인구를 통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약 77억의 인구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친 인구가 약 20억에서 25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구가 이 땅에 50억에서 55억 가량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택함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특별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택함받았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사야 41장 8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종, 오늘 본문에서도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목사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간데 죄 많고 허물 많고 능력 없고 힘 없는 우리를
세상 기준으로는 무엇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으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자로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찬양하는 일로 또한 봉사하는 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천국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의 종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구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라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교제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속 깊은 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가 점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우리가 늘 속 깊은 정을, 정말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는 친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교제하는 친구, 또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속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이 복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지으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는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염려, 세상 걱정, 세상 근심 앞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천국 사명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천국 사명을 맡긴 주의 종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일만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능력과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염려, 세상 걱정, 세상 모든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는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 감사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말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갈함이 해결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비결은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편을 5명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지만 늘 목마름 속에 사는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목마름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람을 해결하여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사막에 강을 내시고 역사하신다고.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가뭄이 찾아왔습니까? 여러 가지 가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목마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그 가뭄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는 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 넘겨보세요. 이사야 58장 11절.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렇죠?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은혜를 일평생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은혜를 견고하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날마다 견고하게 하시고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축복이 오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어제도 부어주셨고 내일도 부어주실 것을 기억하며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인생의 위기마다, 인생의 가뭄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서는 그 굽어진 길을 바로 세워주시고 그 가뭄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신 것을 모세는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나이다. 40년 동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을 이 한 문장으로 고백합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여러분, 옷을 40년 동안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는다고.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부족을 느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뭄이 시시때때로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가뭄이 온 세상을 덮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정말 경제적인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으면 어렵습니다. 물가는 치솟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의 가뭄도 찾아와 있습니다. 또 이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많이 깨어져 있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음받음이 있기에 모든 문제 주님께 다 맡기고 해갈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그렇게 다윗처럼 고백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어제도 성령 충만, 오늘도 물 붓듯이 부어지는 성령 충만, 내일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 그 성령의 강수 속에서 살아가는 복 있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겠다 약속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5절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 받겠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겠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 높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치가로 높임 받는 분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높임 받는 분들도 있고, 지식이 많아서 높임 받는 분들도 있고, 또 명예적으로 훌륭한 인격으로 인해서 높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세상 가치와 세상 기준으로는 우리가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존귀히 여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는 우리는 때로는 주눅들 때도 있습니다. 물질 앞에 주눅들 때도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우리는 부끄러워서 나를 감출 때도 있습니다. 세상 가치와 기준으로는 우리가 뒤로 물러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으로 오면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저 주변분 인생이고 변두리 인생이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이후에도 지옥이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 어둠이 두렵지 않은 인생, 오히려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우리를 더욱더 놀라운 축복으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든지 프리패스 다 소유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움츠리는 인생이 아니라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열등감을 불어넣습니다. 열등감을 불어넣고 세상 앞에 주눅들게 만들고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는 다 패배자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너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너는 그래서 할 수 없다고 하는, 너는 패배자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해도 안 돼, 그런 마음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넣지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주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로 복되게 살아가는 존귀한 자라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자체를 존귀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자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